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에는 더 좋은 날을 맞이하십시오. 네, 아멘.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복된 날,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17장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습니까?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선택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애굽의 소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애굽이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무엇 없이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뭘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손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아멘이시죠? 손은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실은 많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미 죽었어야 되거든요. 죽을 고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펄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벌렁거려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감동이 몰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혼자 됐지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믿음은 이게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들음에서 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 읽어왔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고, 순종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순종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길러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님,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그로 딱 나눈다 그러면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게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순종으로 뭐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순종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잘 아시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 1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애배 회복자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대하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열왕기야
성경은 읽지 않고 제목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29장 30장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역대하 29장 피면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었고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했다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억나십니까?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냐면 아수르 왕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야, 이 모형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세워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세워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두멍도 치워버리고 번제단도 치워버리고 갖다가 이방 제단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정화시켰냐면 히스기야가 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그러니까 몇 일 만에 마쳤다는 겁니까? 16일 만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8절 보면 거기 보면 온 전과 번제단과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뭘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번제를 드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장 보면 30장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어디로 오라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라고. 왜? 성전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온전하게 됐으니까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장 26절 27절 역대하 3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뭘 드렸다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면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켰더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솔로몬 이후로는 히스기야 왕까지 예배의 기쁨이 없었어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더니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게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십니까? 이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기뻐도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뻐야 되니까. 왜냐하면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더니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27절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을 그때에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뭐 했으니? 축복하였으니.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예배요.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야 그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초소에 뭐 되는 건가? 상달되더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회복은 곧 뭐의 회복이라는 겁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곧 뭐의 회복이라는 겁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되어가지고 16일 만에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온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자 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기쁨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아픔과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어디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뭐 하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근데 그 기쁨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면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늘 살아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적 수준을 높여라.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수준은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맞춰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누구한테 맞추냐면 누구한테, 사람한테 맞춰놓으면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누구 수준에다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누구 수준을 맞추냐면 하나님 수준에다 맞춰요. 근데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전을 회파한 사람이에요. 이방의 제단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수준으로 보지 않고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은 이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한 번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셔가지고 쭉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여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 작업. 그러면서 돈 바꾼 사람,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면 안 되죠. 강도의 소굴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요. 힘 없는 사람 맨날 당하기만 해. 이게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싸우면 안 돼. 네 것 내 거하고 싸우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도 성전 정화 작업,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도 성전 정화 작업인데, 기준을 어떻게 높여놨으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높여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영적 수준을 낮춰버린 순간 우리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기준이 떨어지면 우리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믿음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의 수준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누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져야 돼? 나는 못 찍었고 저기 서영광 목사, 이영훈 목사 니들이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져야 돼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내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교회가 문제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고 말은 막 하면서 십자가는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럼 십자가를 져야 해결되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을 뭐 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여. 여러분 수준을 높여요. 헌금 수준도 좀 높여봐요. 왜 잘 나가다가 또 헌금으로 가신다냐 이러지 말고 헌금 수준을 높여요. 높여. 성도 헌신의 수준을 높여요. 기도의 수준을 높여요. 기도도 목사님 50분까지 하자겠는데 땡치면 가지 말고 차 안 타고 좀 걸어가도 되잖아요. 걸어 다니시면 오래 사십니다.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땡치면 그래 차는 가라. 나는 오늘 기도 다 할란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땡은 언제 치나. 오늘 이렇게 땡을 늦게 친대. 땡 소리도 안 들리네. 그러면서 부목사한테 아이고 종종 크게 치라고 이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수준 높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수준 높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낯이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봉고차를 몰고 우리 부목사님이랑 신방 갔다 저녁에 오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을 하더라고요. 음주 측정. 우리 교회 차는 옆에다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이것을 손가락으로 딱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를 보내면 누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러는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고. 해론교회 목사님은 부산에서 신방 마치고 오다가 피곤하니까 옆에 권사님이 바카스를 사줬답니다. 바카스를 까먹고 막 출발하는데 음주 단속이 있더래요. 그 부세요. 그래서 불었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이 나왔대요. 바카스 먹고 음주 측정하면 안 돼요. 바카스 마시고 바로 출발하자마자 고개 넘어가니까 순찰차가 있어가지고 음주 측정하는데 부세요 그랬더니 불었더니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술을 안 먹었다. 근데 거기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음주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바카스 먹었다 그래도 안 된대요. 다시 부르라고. 다시 불었더니 안 나오더래요.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 마시고 다시 해보라고 헹구고 했더니 안 나와서 그냥 가락에서 왔답니다.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저녁에 바카스 먹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들 우리를 뭐 하자면 우러러 봐줘야 되잖아요. 우리 수준이 낮아. 말하는 수준이 낮아. 생각하는 수준이 낮아. 사는 수준이 낮아. 하는 것이 낮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 수준을 어디다 맞췄냐면 아버지 수준에다 맞추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다 맞추니까 그 해파된 성전을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있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한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거 보면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무엇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담력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배포 있는 사람이에요. 산당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깨트려버려요. 뭣도 깨트려버렸다는 겁니까? 놋뱀도 깨버려요. 아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그랬는데 그 놋뱀을 언제적 놋뱀인데 광야에 있었던 놋뱀인데 이 히스기야 왕 있을 때까지 뭐냐면 그 놋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숭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누수다. 이 누수다는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새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 누구?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왜 노뱀을 숭배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걸 깨트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조람들도 제거해야 될 거 있거든요. 버려야 될 거 있거든요. 그걸 버려야 우리 온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집에 농 열어보면 안 입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호수성교 이제 7년 되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안 입은 옷 있습니다. 왜 안 입냐면 살이 쪄갖고 옷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버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기필코 살을 빼고 입으리라. 근데 빼기는 뭘 빼요? 살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못 버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옷만 못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못 버려요. 우리가 고쳐야 될 신앙도 못 버려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실은 변하자 그러면서 막상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합니다. 뭘 바꾸자 그러면 절대로 안 바꿔요. 특히 교회는 못 바꾸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누수다 노패처럼 섬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우상화된 것들인 걸 전부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부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내는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히스기야 그러면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뭘 의지합니까? 요즘에 노후 걱정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까? 자식들이 돈을 줄까?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노후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실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간 걱정인데도 그 걱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의지하냐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묘하게 어쩌고 있다는 겁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지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연합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성도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뭐 하는 겁니까? 형통하였더라. 성도님, 그래서 우리도 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우리의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하다는 거죠.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받아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영원아 내가 네 믿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까지 12절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대가 약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해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서두에 히스기야가 하는 걸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불순종하며 살아요. 성도님,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해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깨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로 37절까지 말씀은 아수르 왕이 이게 유다로 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글스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게요. 그랬더니 돈을 원했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금, 은, 그 자기가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쳐들어올라 버립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라와요. 성도, 이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히스기야하고 아주 다른 거잖아요. 성도, 우리 기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뭐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한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강한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돈으로 될 줄 알았어요. 물질로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내 지혜로 못 막아요. 또 문제가 생겨요. 내 문제는 내 방법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변함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납사게라는 사람이 니들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니들 말 탈 사람 있는 사람만 내놔봐. 그러면 내가 2,000마리 말을 줄게. 말 탈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니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야, 아수르 왕 앞에서 지켜준 신이 어디 있냐 라고 그러면서 항복하고 나오면 이곳과 똑같은 땅에 보내줘서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잠잠하라고 한 사건들이 몇 번 있죠. 뭐냐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시리라. 여리고 성을 돌 때 말을 들리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예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아무 말도 안 하면 병신같이 생각된다 그러거든요. 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19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9장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납작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을 듣고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손 하나 안 쓰고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이런 조그만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목사님한테 말 안 해도 돼. 목사님한테 말했다고 또 성도들한테 말하면 부끄러워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기도 요청하셨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데 감히 기도를 안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가 뭐였냐면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다시 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리하자면,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뭐 했습니까?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분노해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사람이 품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뭐 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뭐 하시고 받으시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우리 마음 강팍해집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싫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 은혜가 없으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 후에 첫 번째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뭘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거기다 졌다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이 갈멜산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갈멜산 사건에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면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누가정이 앞에 차를 대놓고 왔는데 막아놓고 왔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런데 전화벨을 받았는데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이것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면서 뛰어 올라가지고 악을 썼어요. 들어와서 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집사랍니다. 집사예요. 집사가 아무리 바쁘고 화가 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악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뭐였다는 겁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에게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깜짝 놀라서 깰 때가 있습니다. 왜 깬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주일 설교 시간이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잠자고 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깜짝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꿈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예배의 무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서 예배의 무게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성도는 참 마음 아픈 것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성가대 연습하고 이래요. 그런데 성가대 연습 끝나면 오후 예배 때 갑니다. 일 있으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매번 간다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전직분자거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항전직분자입니다. 항전직분자의 가장 큰 의무는 뭐겠습니까?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했거든요.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요. 교회 문제는 서약한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서약했는데 그 서약 안 지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와서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께 뭐하러? 예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성탄절 때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 거기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께 경배하더라? 아기께 경배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누구냐면 마리아가 아니고 아기께 경배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성도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역하는데 봉사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봉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목회하실 때 교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툼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럼 모든 활동을 다 중지시켜 버립니다. 선교고, 봉사고, 구제고, 전부 다 스톱입니다. 식당 봉사고, 차량 전부 다 올 스톱. 뭐만 하냐면 예배만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성도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뭐만 해도 되냐면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제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중심의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2018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설교 원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린 것 가운데 정말 내가 기억나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기억나. 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강림교회 그 집사님 생각이 버떡 나더라고요. 여수 공항에서 전화가 왔다면서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자네 돈은 내가 갚아주고 할 테니까 여수 공항으로 지금 나오소. 내가 500만 원 줄게. 여수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뭐냐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네. 그냥 갖고 가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비싼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짜리? 그랬더니 500만짜리 예배 드렸다고. 성도님, 저러분들이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500만 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500만 원 안 챙겨주셔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 그 인생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